사랑하는 로고스 가족들과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네가 어째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의 질문을 바로잡아 주시죠. 이 청년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재산을 다 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근심하실 건가요? 재산이 많이 있든 적든 근심이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뭐가 없죠? 영생이 없죠. 근심이 되어도 근심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너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모든 성도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많은 교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거부 반응이 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인데도 이 말씀만 나오면 귀를 닫게 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힘겹게 살았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부흥과 성장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내 가족, 내 집,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마침 그러한 흐름을 잘 타서 성공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삼중 축복을 강조했던 어떤 교회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서신에 나오는 인사말을 거의 주제문구처럼 사용해서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큰 교회죠.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어요. 저도 이러한 축복을 원하고 여러분이 늘 잘되고 강건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중 축복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킴으로써 부자는 믿음이 좋고 귀한 사람,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도 없고 비천한 사람으로 교회 내부에서조차 사람을 그런 시선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나눠주기 싫거든요. 가난해지기가 싫거든요. 실패하기 싫거든요. 가난하면 나중에 아플 때 치료도 못 받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면 돈 없으면 너무 불쌍해지고 초라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이 청년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난해지기 싫고 실패하기 싫고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선한 선생님이여 이 단어입니다. 부자 청년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처음에 그는 예수님께 다가올 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영생에 이르기 위한 진리를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추구하는 선함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함의 기준에 예수님이 들어맞질 않아요. 내가 가진 선함에 따르면 계명을 다 지켰고 나는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진리를 찾는다고 왔는데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아마도 그는 또 다른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의 개념에 들어맞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찾아다니겠지만 그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을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만 불신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롤모델처럼 둔갑해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아픈 현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는 찬양팀도 없고 봉사자도 별로 없는 작은 교회인데 어느 날 아주 큰 교회를 섬기던 한 권사님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새롭게 찾다가 그 교회, 이 작은 교회 수요 기도회에 한번 오시고는 은혜를 받으셔서 매주 오셔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분이 결국 선택한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그 옆에 있는 찬양팀이 빵빵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씀에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도 그분이 원했던 선은 교회가 찬양이 빵빵하고 봉사자도 빵빵해서 열심히 자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게 찾아간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그다지 감동적이지도 않은데도 말씀이 아닌 찬양할 곳을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였을까요?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부터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기준입니다. 자기만의 선이 있어서 그 선이 서로 맞으면 다투지 않지만 그 선이 조금이라도 충돌하고 어긋나면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부부조차 자신들의 선이 자꾸 어긋나다 보니 결국 이혼하는 부부가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함의 기준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싸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선의 기준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선의 기준이 뭐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것이 선이죠? 힘세고 전능하셔야 선이죠.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할 자신의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가 정말 어렵게 개척이 되었다 보니까 1년 내에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성도들이 매주 끊임없이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하나님을 헌신되게 섬기는 봉사자가 가득 차고 모든 성도들이 매주의 예배를 기대하고 매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저의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내 자립이 아니라 1년 만에 암에 걸렸습니다. 매주 성도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처음 한 달 동안에 오신 성도들이 지난 2년 7개월 동안 거의 그대로입니다. 매주 기쁨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전문적으로 반주를 배우지 않은 집사님들이 어렵게 반주로 섬기며 때로는 반주자도 없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의 선의 기준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죠. 우리 앞에 원치 않는 현실이 주어질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은 악하신가?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선함이 깨어져야 될 부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부분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시고 배우자를 볼 때 어떻던가요? 자신의 선의 기준에 딱딱 들어맞던가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 이것저것 다 체크하고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남편과 신부감을 고르셨다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에게는 원치 않는 현실이 주어지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내 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배우자를 원했는데 내 배우자가 병에 걸리거나, 나는 돈 많고 유능한 배우자를 원했는데 내 배우자는 그렇지 않거나 때로 실패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의 기준을 깨뜨리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은 다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로 모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런 말을 대체 누가 심어주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내 배우자가 내세울 것 없어 보이면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대체 누가 심어주었을까요? 사탄이, 뱀이, 이 세상의 모든 매체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선의 왜곡된 기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하고 실패한 배우자는 무시해도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할 때도 교회가 크면 존경심으로 고개 숙이고 교회가 작으면 무시하며 쉽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난과 실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 힘없어 보이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의 기준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영상을 어쩌다 보다 보면은 거기는 정말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돈, 인기, 영향력으로 다 대체되는 곳이 그 공간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자기는 이번에 샤넬백을 샀다면서 내가 나이가 55세인데 이 정도 명품백 하나 못 사겠느냐고 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자기가 할머니 될 때까지 들어도 15년밖에 못 드는데 그렇다고 1,000만 원 훨씬 넘는다고 하던데 그 정도 백은 들어줘야 죽을 때 여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방 못 드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잠깐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혼 조정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서로가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이제 말하는데 아내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 여행을 2주 동안 혼자 보내달라는 거예요. 원래 이혼하고 싶었던 사유가 따로 있었는데 남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럽 여행을 어떻게 가겠느냐고, 전 재산이 1억 원인데 1,000만 원이 드는 유럽 여행을 어떻게 보내주냐, 안 된다 하니까 이 아내가 그 말이 서운했는지 자기는 무조건 유럽 여행 2주 혼자 다녀와야 되고 그걸 안 해주면은 이혼하겠다고 해요. 처음에 이혼 사유였던 것은 안 들어줘도 된대요. 유럽 여행은 무조건 가야 된대요. 유럽 여행을 보내주면 자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끝까지 안 보내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이혼하겠다는 그 여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도대체 왜 유럽 여행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유럽 여행 못 가본 것일까요? 샤넬백 못 들어본 것일까요? 배우자가 죽으면 내가 배우자에게 그런 걸 못 해줘서 아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로 성도라면 하나님께 진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보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 이것이 아쉬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맞는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백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신 손길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에게 선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22년 12월 25일 주일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한 영화를 보았어요. 탄생이라는 영화인데 한국인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였던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신부님이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3대가 순교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자기도 역시 신부가 된 지 불과 1년 만에 나이는 20대 중반인데 당시 천주교를 나라에서 굉장히 박해하던 시기였잖아요. 신부인 것이 군관들에게 들켜서 사학의 수괴라는 이름으로 순교하게 되고 그 집안의 4대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피가 철철 흐르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제 마음 한켠에 이 영화를 간직해 왔습니다. 이제 한 교회가 탄생할 거고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목사가 되었던 사람이고 나는 성도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믿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영화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시에 이미 한 번의 박해가 있었고 많은 신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부 되기를 제안하면 죽으라는 거니까 정중하게 거절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되라는 제안을 들으면 그 사람이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신부가 나타나면 그 앞에 즉시 엎드려 절을 하고 또 신부가 무슨 말을 하면 즉시 순종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는 없어졌지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지요. 성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너 나중에 목사님 되어라 하면 고생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데도 서로가 서로 존중하고 신부가 되라는 명령을, 즉 죽으라는 명령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왜 지금은 안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박해가 없어서구나. 박해의 시기에는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순결해지겠습니까? 부자 청년 관원 같은 사람은 교회에 없죠. 세례를 받는 신자 한 명 한 명이 다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으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남을까요? 오늘 이곳에 올 때 여러분에게 누가 총칼을 들이대고 검문한다면 그리고 걸리면 죽는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매주 이 교회에 올 때 그런 각오를 하고는 합니다. 지금 총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없지만 만약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가 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박해가 없는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의 인스타그램이나 바라보면서 부자 청년을 롤모델로 삼고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며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전해지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해가 아닌 시대에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도 박해의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떠나는 것을 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재물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 지식, 이제까지 해온 노력, 또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이 가진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버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목숨을 버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예수님 따를 수 없고 내 힘으로 순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의 기준을 버리도록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의 선의 한계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딱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에 벗어나는 것, 즉 죽음은 악하다고 여기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인 죽음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까지가 끝이고 한계인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생명을 품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죠. 죽음까지가 한계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음을 불어넣으신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인물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만약 그 다니엘의 친구들의 선의 기준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어때요? 풀무불에 던져졌으니까 이미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불에서 건지셨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던져졌어요. 그것은 죽은 거예요. 죽으려고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죽음 너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훨씬 능가하시는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살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악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이삭의 등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산에 가잖아요. 이삭이 그곳에서 줄에 묶이고 번제단이 될 그 나무 위에 올려졌어요. 이제 1초만 지나면 불이 붙어서 이삭은 완전히 소멸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수풀에 걸린 양이 아브라함에게 발견되었고 그 양을 이삭 대신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다 태워드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때 안 죽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든 순간 이삭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한계 안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이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한계 너머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 부자가 떠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버렸으므로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실패자를 대충 위로하는 주님의 헛된 말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떠나간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현세의 여러 배와 영생을 얻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들을 이 세상에서 누릴 돈보다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신 승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얻고 재물들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을 얻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다이아몬드가 예쁜 보석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것과 신문지에 포장되어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값어치가 더 나가는 것인가요? 그 값어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포장지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스트레스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못 알아보고 포장지만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의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예수님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중하고 크게 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꼭 생겨야만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현세에 여러 배를 주신다고 했어요. 현세에 여러 배의 보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재물을 몇 배 더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현세의 여러 배보다 훨씬 귀중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란 내가 전부를 바쳐 사랑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약속이 헛된 메아리처럼 들릴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만 계속 부러워하며 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사람을 계속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14만 4천 명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이나 또 유교적인 정절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선하신 주님 안에서 나는 현세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보상으로 이미 받은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의 순결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버렸고 그래서 빈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야만 했을 거라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아유,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이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기댈 데도 없으니까 예수라도 믿어야겠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계속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 막막함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다 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물과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들은 걸핏하면 돌아갈 곳이 있었을 것이고 작은 고난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지켜봐야 하는 그 절망 속에서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그 선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곳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따로, 세상은 따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은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라는 고백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가는 인생 망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특히 순교의 자리에 설 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망하는 길인가? 예수님은 나를 죽이려고 부르시는 건가? 실패와 가난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할 때 누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유하게 하려고 부르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살리려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정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나 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 너 진짜 힘들겠다. 끝났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말해야죠. 아니, 안 끝났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셔. 선하신 분이야.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그렇게 서로 응원할 수 있으니까요. 공동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로 모여 있으면 서로 그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 관원을 롤모델로 삼고 이 세상 지위와 인기를 가진 사람 앞에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생명으로 격려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가장 고마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재작년인가요? 암에 걸렸을 때 보통 사람들의 선의 기준에 따른다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목사가 아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떠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과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서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다독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에게서 어떤 흠이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삭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추악한 이리 때는 죽음이라는 권세인데, 사망 권세인데 그 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삭군처럼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할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짜증을 내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보다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하루하루 기쁨을 회복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일기를 쓰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루를 다 보내고 오늘 정말 너무 바쁘게 쉴 틈 없이 살았으니 뿌듯하다 느끼면서 주님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썼는데 그렇게 쓰자마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일은 열심히 말고 주님 덕분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몰아쳐와도 주님과 함께하면 은혜이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한계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돌아봅니다. 한낱 먼지와도 같은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자신의 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앞에 맞추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